우리는 지금 대신방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대신방 기간이요,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왜냐? 이제 한 해의 출발을 한 1, 2월 정도 했고 이제 3월이 되면서 대신방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삶의 방향을 재정비하는 시간입니다. 1, 2월을 시작해서 분주하게 나만의 계획을 가지고 출발했는데 대신방이 딱 되는 순간 이제 그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인지 이제 나만의 계획인지를 이제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래서 나만을 위한 계획으로 짜여져 있다면 이제 방향을 하나님께 살짝, 아니면 때로는 좀 크게 맞추는 시간이기 때문에 대신방이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 목자님들께서 목원들 대신방 드릴 수 있도록 많이 독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의 자리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많이 끌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냥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목장이라는 건요, 우리 목자가 다 할 수 없습니다. 뭐 영적으로 케어도 하고 뭐 영적으로 훈련도 시키고 뭐 세우려고 하면 그 목자가 병들어 쓰러집니다. 목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목자가 할 수 있는 어디까지냐면 딱 케어, 그 사람들이 이제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의 문제를 들어주고 기도하는, 거기까지는 이제 목자가 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뭐 성도님들 중에 요양보호사를 많이 하시잖아요. 어르신들 모시면 요양보호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그분을 케어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병이 생기고 막 몸이 열이 나고 펄펄 끓으면 어떻게 합니까? 병원으로 데려가야 됩니다. 혼자 막 머리 안 붙잡고 막 기도하고 막 이런, 그 사이에 벌써 임종 예배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이, 케어하는 일이 목자가 해야 될 일이고 그의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일은 목회자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번에 목회자를 만나고 영적으로 세울 수 있는 일에 많이 초청해 주시고요, 그분들이 목회자를 만나서 영적으로 세워지면 여러분이 케어하기가 훨씬 더 쉬워집니다.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계속 어린아이 같은 신앙만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화해서 챙겨줘야지 교회 나오고, 안 하면 또 안 한다고 삐지고 교회 안 나오고,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줘야 여러분도 그분들을 잘 케어하고 섬기며 또 나중에는 이 작은 목자로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신방 꼭 참석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독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대신방을 드리면요, 참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많습니다. 가서 옛날에는 이제 막 그 같이 교구 권사님도 따라다니시면서 그렇게 이게 대신방을 드리지 않습니까? 드리면요, 오전에 한 3가정, 4가정 하고 오후에 하면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불렀던 3절을 또 4절 또 부르고 그러다가 갑자기 뭐 4절로 넘어가기도 하고요. 어떤 때에는 키를 또 높게 잡았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인데 나의 영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나의 영. 그러면 이제 클라이막스에 막 다들 목에 핏줄이 써가지고. 근데 또 도와주면 좋아요. 안 도와줍니다. 목회자만 막 자기들은 막 립싱크만 하고. 그리고 이렇게 대신방을 하면요, 옛날은 안 그랬는데 개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모릅니다. 개 집에 들어가면 개가 막 목사님 왔다고 좋아가지고 막, 그럼 집주인이 그 개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아유, 개 잡지 마시라고, 오늘 개 잡는 날 아니요. 옛날 목사님들이나 개 잡지, 오늘은 젊은 목사님은 개 안 잡아요. 개랑 같이 또 예배 드리고요. 정말 황당한 건 개랑 예배 드리는데 기도 제목도, 개 기도 제목도 냅니다. 제가 물어본 거예요. 집사님, 미미라는 이 아이는 누군가요? 집사님 집에 애가 2명인데 미미 셋? 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가 기도 제목을 냈나요? 아이가 개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내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웃는데 정말 진지합니다.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개는 천국에 갑니까? 못 갑니까? 물어보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못 가죠? 개는 영혼이 없어서 천국에 못 갈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더니 진짜 제 앞에서 눈물을 펑펑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눈물 흘리는 주인을 만난 것이 천국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신방 드리면요, 참 재밌는 에피소드도 많고 은혜도 많고요, 감사도 많습니다. 또 어떤 권사님은 대신방 다 따라다녔더니 끝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제 인생에서 참 제일 불행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저처럼 참 인생에 굴곡 많은 인생이 없는 줄 알았는데 신방을 다녀보니까요, 집집마다 왜 이렇게 고민 없는 가정이 없고 눈물 없는 가정이 없고 아픔 없는 가정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필요한 거죠. 누구나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복된 가정이겠죠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대신방 놓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 목원들 잘 독려해서 같이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제가 이 대신방과 이 목장을 강조하는 이유가 이 코로나 기간 동안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 성장이 이제 멈추거나 퇴보했습니다. 근데 16%의 교회,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16%의 교회들이 성장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목장이 잘 돼 있는 교회입니다. 목장이 정말 코로나 이후 안에서도 줌으로 끊임없이 서로 교제하는 목장들이 코로나 끝나고 16%나 상승했던 목장들이에요. 교회는요, 두 가지 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예배라는 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고, 또 하나는 소그룹이라는 축으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적으로 실천하며 그리고 나누는, 그것이 교회의 중요한 두 축입니다. 예배만 잘 드린다고 그 사람이 성장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가 썬데이 크리스찬 다 알지 않습니까?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데 영적인 성장이 있습니까? 아니요. 예배를 잘 드리는 만큼 소그룹에서 같이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서로 나누고 실천하면서 신앙은요,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축, 소그룹의 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목자님들, 목원님들 너무 잘 나오셨습니다. 왜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정말 잘 나오셨어요. 예.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구름대처럼 몰려들 겁니다. 근데 제가 금요일만 되면 이렇게 마음이 참 어두워요. 이렇게 비어있는 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 볼 때 똑바로 안 봅니다. 약간 이게 매지가이처럼 봐요. 그래야지 한 두 사람, 세 사람 겹쳐 보여서 아, 많구나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예. 기도가 참 많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부흥하기 위해서는요, 기도가 뒤에서 이게 에너지로 공급이 안 되고 동력을 안 해주면 부흥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기도 없이 되면요,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그냥 우리의 힘으로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목사님 새로 오셨으니까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교회 건물 잘 지어서 됐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기도하면서 일이 좀 더디지만 그렇게 밀고 나가면요, 마침표를 딱 찍었을 때 한마디만 합니다. 저한테 물어봐도 그 말을 하고 여러분한테 물어봐도 그 말을 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금요 기도에도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애쓰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7시쯤 되면요, 식사 이제 마치고 수섬수섬 옷 입고 오세요. 네, 옷 입고 8시인데도 이제 밥 먹어야지 하지 마시고 그냥 7시면 다 먹고 이제 우리 금요 기도에 가서 말씀 듣고 기도해야지. 또 말씀 듣고 또 기도할 때 찬양이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찬양 배운다는 마음을 가지고, 또 그 가사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 안에의 가사를 내가 고백한다는 마음으로 같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읽었던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뭐 다 설명 안 드리고 중요한 부분만 찍어서 말씀드릴게요. 이 말씀에서 예수님 앞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귀신 들려 눈 못 보고 말 못하는 사람이 찾아왔어요. 이 사람에게는 불행의 그림자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은 희망도 없고 삶 속에서 어떤 기대할 만한 것도 없고 스스로 이 모든 삶을 이겨낼 수도 없고 많은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며 또 손가락질 당하면서 힘들게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이 사람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긍정적인 것이 없는데 오늘 말씀을 계속 읽어보니까
긍정적인 한 가지가 보입니다. 제가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여기서 긍정적인 부분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때 데리고 왔거늘, 이 사람 옆에 이 사람을 데리고 올 만한 신앙의 사람들이 있었더라고. 저는 우리 교회에 우리 시무 장로님들, 은퇴 원로 장로님들 너무 존경합니다. 특히 시무 장로님들은 제가 교회 면접을 볼 때 같이 그때부터 친하게 이렇게 알게 돼서 지금까지 이렇게 같이 친하게 지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때만 친하게 지내고 지금은 친하게 안 지냈으면 좀 서운할 뻔했는데 그때도 친하게 지내고 지금도 친하게 지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때 저한테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그 중에 기억나는 질문은요, 우리 교회가 이제 솔직히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빚이 많은데 목사님 어떻게 목회하시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빚이 많아서 교회 장로님들이 교회를 지키려고 하는데 마음에 참 부담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이렇게 명확하게 드리진 않고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빚이 많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환경이 어렵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코로나 전에 건축을 마친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자재값이 많이 올랐는데 그래도 그 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를 또 완공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지어질 때 여러 부도를 맞는 경우도 있고 교인들끼리 나눠지는 경우도 있는데 교회가 한마음이 되어서 이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신성교회가 50년이 넘었는데 50년 넘게 지내오면서 늘 좋은 일만 있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50년이나 버티게 하신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마지막에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마쳤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 속에 이 좋은 것과 나쁜 건요 뒤섞여 있습니다. 좋은 것을 보려고 하면요 좋은 것이 계속 찾아지고요, 나쁜 것만 보려고 하면 나쁜 것만 보입니다.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라는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교회에 오는 사람들도 두 갈래로 갈립니다. 이렇게 큰 교회 너무 좋아요. 이 시스템도 너무 잘 돼 있고, 막 이렇게 칭찬하시는 분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분은요, 교회가 왜 이렇게 크대?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많대? 카페는 왜 이렇게 줄 서서 기다려서 커피를 찾아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저기 소망교회나 이렇게 큰 교회에서 오셨더라고요. 교회가 왜 이렇게 작대? 사람들은 왜 이렇게 따닥따닥 예배를 드린대? 뭔가 좀 시스템이 좀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아. 없는 것만 찾는 분들이 있어요. 없는 것만 찾으면 어떻습니까? 입에 감사가 나옵니까? 은혜가 나옵니까? 안 나와요. 있는 거를 찾으면요 감사가 넘치고요, 없는 것만 찾으면 불평, 원망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은혜로운 것을 보면요 정말 단칸방에 살아도 감사와 찬양과 은혜의 고백들이 쏟아져 나오고요, 대골 같은 집에 살아도 거기에 주신 은혜들을 감사를 찾지 못하면 거기가 절망이고 거기가 아픔인 곳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자기가 용산구에 이 서빙구에 있는 큰 교회가 있습니다. 온땡땡 교회라고, 온땡리 교회라고.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그 부장님이 초대했던 그 집에 갔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부장님의 집에 갔는데 그 집이 이제 그냥 빌라처럼 생겼는데 입구가 엘리베이터가 있더래요. 엘리베이터 타고 들어갔는데 엘리베이터에 다른 사람들이 사는 게 아니라 그 집 자체가 엘리베이터가 있는 집입니다. 올라가서 내렸더니 정원이 한 축구장 한 3분의 1 정도 되는 정원이 있고요. 그리고 집이 대궐 같아서 이런 집이 있나? 할 정도로 정말 놀라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궐 같은 집의 그 정원에서 같이 바베큐를 구워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부장님이 이런 말씀하셨대요. 목사님, 이 집이 참 쓸쓸한 집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부장님, 이 집 대한민국에 이렇게 좋은 집이 있습니까? 한강 뷰도 잘 보이고 대궐 같은 집인데 이게 무슨 쓸쓸한 집입니까? 이 집에 오면 가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말도 안 하고 얼마나 이 큰 집이 더 덩그러니 썰렁하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면서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 은혜 이런 것들이 채워져 있으면요, 거기가 연약한 곳이라 할지라도 거기가 하나님의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감사와 감격 그런 것이 아니라 불평과 원망, 갈등과 반목 이런 것들로 채워져 있으면요, 거기는 대골 같은 집이라도 지옥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환경,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뭐다? 이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보고 있느냐, 무엇을 찾으려고 하느냐. 오늘 말씀에서 이 사람은요,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보니 좋은 게 많아요. 눈과 입이 막혔지만 뚫린 곳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가 뚫렸습니까? 귀가 뚫렸어요. 그 사람들 말 들을 수 있죠. 사람들 말 듣고 예수님한테 가려고 하니까 또 멀쩡한 곳이 있습니다. 어딥니까? 그냥 팔다리가 멀쩡하잖아요. 막 누구가 들것에 실려서 가는 게 아니라 자기 발로 걸어서 예수님 만나지 않습니까? 눈을 뜨고 나니까 좋은 게 있습니다. 평생 못 봐서 깜깜했는데 눈 딱 뜨고 나니까 밝은 세상이 보이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누가 보입니까? 예수님. 입이 뚫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뭡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이보다 복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가 바라보는 대로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바알세불의 이야기.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메시아다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바알세불이다. 근데 예수님이 바알세불이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바알세불이 있으니까 그걸로 보이는 거예요. 자기네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그 미운 마음, 악마의 신, 마귀의 신의 왕의 그 마음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이 그렇게 악하게 보이는 겁니다. 우리도요, 마귀의 왕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볼 때, 우리 자녀들 때로는 잘 못하고 때로는 성장이 좀 더딘 것 같고 또 어떤 사회에서 자리 잘 못 잡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부모님 마음속에 아이를 사랑하지만 이 속에서 천불이 올라와요. 그래서 막 쏘아붙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회가요, 아이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아이들 잘한다, 가능성이 있다, 뭐 네가 훌륭한 사람 될 거다,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애들 다니는 학원 가보십시오. 학원 가보면요,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대해서 엄청 정확하게, 때로는 정말 모욕적이게 아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네 모의고사 성적으로 너 여기 대학 갈 수 있어? 못 가. 네 수준은 딱 여기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이들끼리 서로 시험 성적 나와가지고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요, 서로 좋은 얘기 안 해줍니다. 아, 너 성적 보니까 서울대 갈 것 같아. 뭐 어디 갈 것 같아. 얘기 안 합니다. 야, 너나 나나 망했어. 이번 생은 글렀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 소리를 애들이 듣고 집에 왔는데 엄마의 입술에서도 야, 이 웬수야, 야, 네가 지금 뭐 하는 게 뭐야, 이렇게 이야기 듣는다면 아이들이 어디서 희망을 얻겠습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그렇게 보면요, 우리가 말하고 보는 대로 아이들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보셨던 마음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비록 지금 연약하고 미약하고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없지만 너는 잘 될 놈이야. 너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너를 얼마나 생각하고 기대하는지 몰라. 뭔가 근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냥 하나님의 마음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그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러면 세상에서 들어본 말이 아니어서 처음에는 어색해하지만 나중에는 너무 행복해합니다. 도전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져요.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긍정을 보느냐 부정을 보느냐는요, 우리의 삶만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의 삶도 바꿔내는 거예요. 자꾸 이제 나이가 들면 마음이 위축됩니다. 위축돼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상대방이 나의 나이듦을 보고 자꾸 나를 무시한다. 그리고 나의 그 나이듦을 보면서 나를 자꾸 이렇게 멀리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면요, 주변이 안 보입니다. 계속 모든 것이 다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요, 작은 말 한마디에도 나를 상처 주는 것 같이 그렇게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예전에 어떤 노곤사님을 신방한 것도 아니고 제가 어떤 그 목자님을 신방했는데 그 목자님이 대신방을 받게 됐습니다. 근데 목자님이 목장 신방 말고 자기는 좀 개인 신방을 받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장 신방이 예를 들어 뭐 3시면 2시 반 정도에 자기 이제 개인 신방을 먼저 받았고 3시에 이제 목원들이 와서 함께 신방을 받기로 했습니다. 2시 반에 신방을 시작했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신방이 조금 길어져서 3시 10분이 됐어요. 근데 3시쯤 되니까 막 벨을 밖에서 누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예배를 인도하고 있으니까 뭐지 하고 그냥 있었는데 뭐 집주인이 움직이지 않으시길래 저는 그냥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3시 한 15분 정도에 문을 열어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밖에 계신 이제 나이 많은 목사님이 화가 엄청 났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화가 났냐니까 목사님이 문을 안 열어줘서 집에 못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권사님, 저는 이 집주인도 아닌데 문을 제가 왜 안 열어줍니까? 했더니 아니, 목사님이 자기를 나이 들었다고 무시해서 문을 안 열어줬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분을 얼마나 설득하고 얼마나 설명드렸는데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나중에 감사하게 그 권사님이 그 일을 잊어버려가지고 잘 해결됐습니다. 네. 한 1, 2년 있다 보니까 목사님, 우리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렇게도 인도하시는구나. 우리 마음속에 남이 무시한다는 마음, 그리고 남이 나를 밀어낸다는 마음을 가지면요, 그렇게 보면요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나는 사랑받는 존재야. 나이가 들었지만 나는 여전히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넓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요, 그 마음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분쟁으로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 어르신 곁에 더 옆에서 배우려고 하고 닮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목자님들, 목원님들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담아서 선한 것들, 좋은 것들을 보려고 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이제 나눔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행복한 만남을 보시면요, 이제 아이스 브레이크 질문이에요. 나의 삶 중에 기억나는 좋은 일 한 가지씩을 목원들과 나누어 봅시다. 아이스 브레이크 질문은 쉽게 누구라도 답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요즘 살면서 좋은 일 하나 정도는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한테 또 좋은 이야기를 들은 것들도 있을 수 있고, 자녀가 잘 되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지나가다 돈을 500원을 준 일도 있을 수 있고, 그냥 이제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 또 이것도 막상 오면 이제 목원들이 쉽게 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목자님과 혹시 거기 안에 부목자님이 계시다면 서로 같이 이렇게 질문하고 답하고 하시면 다른 분들이 대답할 수 있는 좋은 그런 시간적 여유를 가질 겁니다. 그렇게 봐주시고요. 이제 말씀 적용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2절에 누가 예수님을 찾아왔으며 그는 어떻게 예수님께 찾아왔습니까? 누가 찾아왔죠? 귀신 들려 눈 못 보고 말 못하는 사람이 찾아왔죠. 어떻게 찾아왔습니까?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예수님한테 찾아갔죠. 자, 이건요 그냥 성경만 읽으면 대답할 수 있는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들은 조금 목원들 중에서도 그냥 조금 대답하기 어려워하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드리면 쉽게 답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질문도 또 대답을 못한다고 해서 아유, 이렇게 쉬운 질문 줬는데 이것도 못해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상처받으셔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질문을 하시든지 어떻게 그렇게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라고 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네. 말도 안 되는 질문이 답변을 하시잖아요. 아유, 상상력이 뛰어나시네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네. 교회에 와서 세상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정말 이게 어깨가 축 처지고 마음이 다운되는 이야기들 해준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
회복되고 마음의 위로를 받고 있고 잘한다는 이야기 들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면 그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선하게 그려나갈 수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질문. 23절과 24절에는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두 가지 다른 시선을 가진 그룹들이 등장합니다. 그 두 그룹은 무엇이며 뭐라고 기적을 평가했습니까? 두 그룹이 누굽니까? 무리랑 바리새인들. 뭐라고 평가하죠? 무리는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고 평가를 하고요. 바리새인은 뭐라고 평가합니까?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기적을 일으켰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28절에 예수님의 기적을 성령의 역사로 보는 사람에게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이 있는 거죠. 그냥 나중에 한번 성경을 보시면요, 성경을 보면서 답을 하나하나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잘 나누었고요, 적용으로 들어갑니다. 자, 우리 인생에서 위기였지만 오히려 감사로 끝났던 일이 있습니까? 있다면 한번 목원들과 나누어 봅시다. 삶 속에서 정말 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기도나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감사로 바뀌었던 적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보고 나누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막 던지면 이제 대답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를 준비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 믿으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90kg가 넘어갈 때가 있었어요. 별로 놀라진 않으시네요. 네. 제가 거울을 봤는데 수소폭탄인 줄 알았습니다. 터지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거를 언제 그렇게 살이 쪘냐면 이제 미국에 있을 때 살이 쪘는데 저는 제가 살쪘다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또 저기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도 너 살 안 쪘다고, 너 정도면 노말하다고, 90kg인데 그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노말한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한국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보는데요, 제가 노말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뚱뚱하더라고요. 지하철을 딱 앉아서 타고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야, 이 지하철 칸 안에서 네가 제일 뚱뚱한 것 같아. 그랬더니 딱 봤더니 진짜 제가 제일 뚱뚱한 거예요. 근데 주님은요, 저한테 더 강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칸만 그렇지 않을걸.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 열심히 살을 뺐습니다. 365일 중에 주일 빼고 헬스장을 매일 나갔어요. 그리고 살을 한 10몇 킬로 뺐습니다. 그러니까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건강해지고 여러 가지 이제 사역을 하는데도 굉장히 동력이 생기더라고요. 우리의 삶 속에도 위기가 되는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뭐 사업장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 건강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고 또 우리 관계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전화위복으로 바꿔주신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그거를 둘씩 짝을 한번 지어서 한번 짝꿍 나눔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을 나누신 다음에 두 번째 질문으로 바로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최근 나의 삶에는 부정적인 생각이 많습니까? 긍정적인 생각이 많습니까? 내 생각을 가장 부정적으로 만드는 요인은 무엇입니까? 이것도 같이 나누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상대방이 고백했던 자신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해줄 수 있는 감사의 고백이나 발견이 있다면 두 가지만 해주세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지금 삶에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쭉 했잖아요. 그래도 그 사람이 이야기하면서 보셨을 것 같아요. 상대방의 눈과 말하는 행동, 또 여러 가지 말 속에 담긴 의미들, 그것들을 캐치하면서 상대방에게 축복의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도 자기는 당신은 이런 사람이야, 이런 선한 것이 있어라고 한 두 가지 정도를 상대방을 위해서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목원들에게 그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주님께서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들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막 속상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집사님, 그래도 집사님은 이겨낼 줄 내가 알아. 집사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반드시 딛고 일어설 줄 내가 알아.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이런 이야기와 이런 격려 때문에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전하는 그 작은 한마디지만 그 마디를 통해서 다시 서게 하시고 그 사람에게 힘주시고 또 다시 견뎌내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자님들이 그런 것들을 많이 연습하라고 제가 이거를 준비했습니다. 부정적인 이야기 막 하잖아요. 그래도 감사한 것들 보이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이야기해 주는 거죠. 저도요, 이렇게 이게 저희 아내가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렇게 교인들한테 가끔씩 이제 뭐 이렇게 선물도 주시고 뭐 먹을 것도 챙겨주시고 이렇게 해서 집에 가져오면 저희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이고, 이런 부족한 종한테 이렇게 이런 거를 그래서 제가 그냥 감사하면 되지 왜 부족한 종이라 그래. 네. 아니 말이 그렇잖아. 부족한 종한테 뭐라고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그래, 난 부족하지. 그래, 당신 같은 사람이 참 목회자가 되고 내가 사모가 됐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희 아내가 또 귀한 하나님 말씀 주십니다. 하나님은 약한 사람 들어 쓰는 거야. 부족한 사람 들어 쓰는 거야. 작은 어떤 말 한마디, 또 이 관점의 변화를 우리 목자님들이 그 목원들에게 주셨으면 좋겠어요. 할 수 있다라는 마음. 그 안에서도 그 사람이 그 얘기하고 속상함 속에서도 긍정적인 거, 밝은 거 캐치하셔서 그분에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게 또 잘 터져 나오지 않으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걸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힘이 되고, 우리 목자님의 음성이 아니라 저 하늘아버지의 음성으로 여러분의 기도를 들을 것입니다. 그렇게 목장을 잘 이렇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눔을 가졌습니다. 너무 짧은 시간이라 다 나누지 못했습니다. 나눌 수 있다면 우리 목원들과 나누게 해주시고, 삶에서 가족들과 나누게 해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삶이지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정말 말 한마디 때문에 힘을 얻고 기도 한 문장 때문에 다시 세상을 딛고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목자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목장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